그러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인데요. 로마서 5장인데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중간 허리 되는 부분인데 로마서 5장 12절은 신약 성경 245쪽 가량이 있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전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말씀과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이 한 사람의 마음을 역사하시고 터치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거기에 동역자로 쓰임받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우리의 수고와 섬김에 참여할 뿐이나 오직 자라게 하시고 또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예배도 주님의 그 손길,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매여 있는 바, 묶여 있는 바, 거기서부터 우리를 해방하실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5장 전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아담 때부터 예비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2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이죠. 우리 한국 전쟁이 6월달이 호국 보훈의 달이고, 이제 6월 25일이 또 공교롭게도 주일이잖아요. 6월 마지막 달 주일이 6.25 기념하는 그런 날인데. 이 해방되기 전에, 곧 이제 일본이 원폭 투하한 이후에 천황이 항복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다 끝나잖아요. 전쟁이 다 끝났는데, 제가 다시 전합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결국은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했다는 소식이 이 전단이 온 동네에 뿌려졌어요. 일본 내에만 뿌려진 것이 아니라 일본군이 상주에 있던 모든 동남아 혹은 뭐 필리핀 섬지역 모든 섬지역에 전부 다 이 전단이 뿌려졌습니다. 항복했으니 뭐하라, 뭐 전쟁이 끝났으니 나와서 뭐 귀국하라라든지 이런 전단이 뿌려진 거죠. 뿌려졌는데 오노다, 지금 뭐 영화로도 이미 나왔습니다. 오노다라는 사람하고 동료, 이미 폐산병인데 세 사람은 그 소식을 믿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단지를 보면서 삐라, 여러분 우리도 삐라가 진짜 삐라가 있고 가짜 삐라가 있을 수 있죠. 우리 옛날에 삐라 줄 때도 이게 뭐 정말 북한에서 넘어온 삐라인지 아닌지 막 이렇게 서로 설왕설래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삐라 전단지를 받고도 이 삐라가 사실 누구를, 그러니까 적이 이제 숨어있는 적군을 유인해가지고 사로잡기 위한 혹은 섬멸하기 위한 삐라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밀림 들어가가지고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 삐라를 보고도 충분히 이해되죠. 바나나 껍질을 먹고 코코넛 먹고 동네 내려가가지고 이제 훔친 쌀을 먹고 그 다음에 뭐 곤충도 잡아먹고 계속 살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일본에서 수색대를 파견해가지고 이 사람들 네 사람을 찾으려고 나섰지만은 오히려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 수색대가 아니라 포로로 잡힌 일본군, 그러니까 적들이
포로로 잡힌 일본군을 보내가지고 회유하는 걸로. 그게 또 안 나갔다는 겁니다. 안 나가서. 심지어는 그 수색대로 파견된 사람이, 이 사람이 너무 이제 완고하니까 이 사람들이 국내에 있는 가족 사진들을 갖다가 눈앞에 보여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나와. 그게 이제 45년에 항복했으니까요. 이제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6.25 전쟁이. 전쟁이 벌어져서 이제 일본도 이제 참전하고 이제 하는데, 일본이 참전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 이제 한국전에 참전하기 위해서 뭐 미국에서 날리는 비행기라든지 이런 비행기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일본의 반격이 시작됐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제 자기들이 밀림에 숨어 들어갈 때는 전황이 이제 기울었을 때 숨어 들어간 거니까 이제 반격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 숨은 곳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또 여전히 그 전단지를 또 새롭게 계속 뿌렸지만은 전부 다 이거는 양키, 결국은 이제 태평양 전쟁을 한 거니까요, 미국하고. 이 미국, 이 양키들의 어떤 선전이다 하고 또 역시 안 나오는 겁니다. 안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인터뷰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너무나 전쟁이라는 이 고정관념, 전쟁을 하고 있고, 전쟁에 언제든지 적이 우리를 유인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몰살 작전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그런 관념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도저히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이 사람이 나왔는가 하면, 이제 어떤 약간 괴짜 탐험가, 일본의 괴짜 탐험가가 이제 이 섬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괴짜니까 아마 아이디어를 생각했나 봐요.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나올까 하니까 아주 답은 아주 가까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오노다라는 이 군인의 지휘관, 그때까지 살아 있었는데 전쟁통에 자기를 지휘했던 지휘관, 그 지휘관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 가서 그 지휘관대로 무기를 버리고 나와라 라는 명령을 하게 하면 이 사람이 나올 거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괴짜 탐험가가. 근데 그 생각이 적중한 거죠. 정말 자기에게 명령을 직접 내리던 그 명령권자, 지휘자가 아니죠, 지휘관이 가서 오너다, 뭐 중위, 중사, 총 버리고 나와 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제서야 그 밀림에서 나와서 수십 년 동안에 숨어 살던, 정권 생활하던 뭐 30년 이상 동안 이미 전쟁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혼자만의 전쟁을 하고, 자기 동료는 그때 이미 또 다른 걸로 죽었고, 이 사람만 남아가지고 이제 건짐을 받았다. 이 이야기가 너무 이게 극적인 이야기니까 이미 이제 영화로도 제작이 돼서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쉽지 않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도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 누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들은 것이 아니고 한창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모든 경험을 다 한 상태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믿을 때 참 은혜를 받지만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어떤 여러 가지를 겪다 보면은 정말 예수님의 이 은혜가 정말 은혜가 맞는지 헷갈리는 건 아니지만 능력이 없는 삶을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그 통치의 능력,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이 생각 속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더 얕은 곳으로, 은혜는 얕은 곳으로 뒤로 물러가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던 죄의 구렁텅이, 인간이라는 것, 인간 세상이라는 것, 사람이라는 그 새 속에 얽매여가지고 거기에서 헤매는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걸 오늘 좀 전에 오노다 이 사람의 생각을 통해 보면요, 이 사람은 약간 정말 너무나 억울한 삶을 산 거지만 우리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고정관념
관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이거는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가 생긴 게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 다 생긴 거예요. 사람에 대한 관점, 사람을 평가하는 가치 기준, 우리가 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전부 다 언제 생기는 거냐면 예수 믿은 이후에 생긴 게 아니고 예수 믿기 전에 다 생긴 거예요. 그게 예수 믿고 잠깐 주춤했다가 다시 다 나오는 겁니다. 오히려 더 확신 있는 형태로, 더 확실한 경험으로 옛날에 내가 품었던 생각들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셨건만 마치 오노다 이 중이, 제가 이 사람의 중이 맞네요. 일본군 중이. 오노다 중이처럼요, 구원받고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은혜 밖에 있는 것처럼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자주 그렇게 되지만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되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담 때부터 예비된 은혜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는 경건한 유대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혹은 경건한 유대인이 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가, 그 사이에 서서 그리스도인이 시작된 그 가치관, 그 복음을 우리에게 하나씩 세세하게 변증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거든요. 지난주에 우리가 뭘 봤나요?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와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이 됐는데, 아브라함을 믿음의 시조라고 알고 있고 그때부터 이미 할례가 철석같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할례 받기 전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라함이 율법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실로 맺기 전에, 할례라는 어떤 법을 갖기 전에, 선택의 법을 갖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했어요? 오늘 어디까지? 아브라함 때까지도 아니고 인류의 시작 아담까지 올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최고를 알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유대인은요, 모세오경을 가장 귀히 여기지만 그 중에서도 창세기는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조상들의 이야기잖아요. 조상들의 이야기. 율법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그 시원적인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모든 이야기가 거기 나와 있고요. 출애굽기도 중요하지만 창세기는 다른 많은 성경들의 거의 아버지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창세기를, 모세오경을 다 했지만 창세기는 특별히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아담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자기들의 민족의 이야기도 아니지만 어쨌든 아담 이야기가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겠어요? 여러분도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우리도.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서 머물러 버리는가 하면요, 내가 아는 인간에 머물러 버립니다. 세상에서 사람에 대해 판단하는 그 가치관에 머물러 버려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니까 복음이 안 풀려. 사람이 사람을 보는 그 관점에서 사람에게 시작하니까 은혜가 힘을 발휘를 못해요. 왜 사도 바울이 아담까지 갑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에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시작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시작.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람을 경험하는 우리의 일생의 경험이나 모든 철학이나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사람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니 내 안에 있는 사람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도전을 하고 많은 경험을 한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하면은 우리는 망합니다. 복음은 힘을 잃기 시작해요. 왜 아담에 시작해야 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실망했던 그 시작이, 우리가 지금도 어려워하고 있는 그 시작이 추상적인 사람, 인간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맞나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범죄한 힘이
누구에게까지? 모든 사람에게까지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니까 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앞에 뭘 달아야 되는가 하면 아담의 범죄를 물려받았으니까 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담 때로부터 왔으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이와 같은 형편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본문에 뭐라고 또 말한가 하는 마지막까지도 아담에게서 비롯된 이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사망이 그리고 죄가 인간 세상에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사람의 이기심이 아니라 죄가 우리의 왕입니다. 죄가 사람의 왕이 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모든 전쟁이며 또 모든 악이며 모든 잘못된 행실이며 모든 욕망이며 이기심들이 거기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판단하실 때, 세상을 인정하실 때, 그때 모든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이전에 아담으로 말미암은 죄가 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현재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말에 함부로 막 대들 수 있습니까? 아니, 정당 정치 말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게. 예. 마음에 들든지 않든지. 대통령이 뭔 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나요? 예. 왕노릇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거는요,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삼성에서 무슨 노조를 못 만들게 해가지고 김용철이라는 변호사가 혼자 막 싸웠잖아요. 옛날에 아시죠? 10년 전 됐습니다. 그 변호사 지금 어떻게 된지 알지 못하지만 지금들은 너무 민주주의가 이제 일반화됐기 때문에 한 사람이 대기업을 상대로도 소송도 걸 수 있고 승소도 합니다. 하지만은 저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에는 그건 불가능한 시대였거든요. 그죠? 그건 승산이 없는 거예요. 최고의 변호사를 기업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분명한 증거가 아니면 한 개인이 자기 증거 가지고 혹은 자기가 변호사 한둘 사가지고 대적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이기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이기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부터? 아담 때부터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여기서 시작하지 않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자꾸 사람으로 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이제 풀리지 않습니다. 복음이 적용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아담까지 끌고 올라갔잖아요. 아담까지 끌고 올라가서 14절에 보면 아담 때부터 모세까지라고 이 기간을 잡습니다. 아담 때부터 모세까지. 모세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제사장의 대표잖아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모세 역시 오실 자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가 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충실했다는 측면에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자의 표상이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신실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세보다 더 탁월하지만 동시에 모세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한 분이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모세니까 인류의 모든 죄가 왕노릇할 때부터 죄를 죄가 되게 만드는 율법을 받은 모세 때까지 이 기간을 묶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 때부터 모세까지 그 기간만 묶이는 게 아니고요. 모세를 통해 율법이 왔기 때문에 지금 경건한 유대인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때까지, 아니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지 못할 때까지 아담 때부터 모세까지 묶었던 그 가치관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리 경건을 특심을 내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 참남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잡아가두고 그래도 사도 바울 고백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탐심을 이길 수 있어 없어요? 자기 안에 있는 탐심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도리어 마음에 평안이 없는가 하면 평안이 없는 쪽으로 자꾸 가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이기는 거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하고 하나님이 이미 죄를 우리의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죄가 왕이 된 이상은 죄를 이길 수 없는데 그걸 이기려고 자꾸 도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항상 패하는 경기를 하면요 선수는 힘을 잃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항상 패배하는데 선수 생활을 하고 싶겠습니까? 하기 싫거든요. 항상 패배하는 전쟁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너무 실패하는 전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옛날 말이 되기 하고 복음이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간한 유대인들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게 뭡니까? 죄가 이미 왕노릇한 이상 우리가 하는 모든 열심과 수고는 결코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곳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짚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대학원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팔 청년이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팔 청년이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하니까 형편이 아주 못 사는 짓 않죠. 대우조선 이제 거기서 일하면서 이렇게 하고 지금은 교회에서 지원받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힌두교에서 좀 발표를 해서 힌두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한 4가지 종류의 노력을 한다고 해요. 첫 번째는 어떤 노력인가 하면 평소에 사는 삶 속에 일하고 활동하는 그 삶 자체 속에 신성이 있다는 생각, 나의 활동 속에 신성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쨌든 내가 살아가면서 이기적인 마음을 조금 절제하고 이타적인 행동을 하면서 내가 신에게 이르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어떤 그룹은. 제가 지난주에 우리 오랜만에 동창을 만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정말 돈을 많이 벌었지만 돈 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친구는 일 자체가 너무 좋아서 이 일을 하는 것 자체를 너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이 이런 유형이에요. 내 살아가는 이 형편 일 속에서 일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신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에 대한 헌신, 말하자면 박티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승려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 종교에 힌두교의 어떤 거기에 귀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신과 연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그룹이 있어요. 또 한 그룹은 뭐냐면 깨달음으로 지식과 경전을 읽고 그 교리를 통해 가지고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신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 마지막 한 그룹이 누구냐면 호흡을 조절하고 특별한 동작을 취하고 뭐 같습니까? 그리고 반복되는 주문을 리듬을 타고 계속 암송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 요가예요. 요가를 통해 가지고 신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한 4그룹 정도가 힌두교에 있다고 합니다. 이다 뭐냐면 다 종교심이 많은 거거든요. 우리도 한국 사람도 종교심이 많잖아요. 종교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무언가를 수행하거나 무언가를 깨닫거나 아니면 신의 일에 귀의를 하거나 해가지고 신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노력과 수고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육체 연습은 조금 유익하나 그죠? 영혼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런 말 했죠. 우리가 젊은 날 이 말씀을 읽으면 육체 연습이 유익이 약간밖에 없으니까 그걸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 연습이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나 있습니까? 약간 있다는 거예요.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TV만 틀면 몸을 가꾸는 것으로 정말 낙을 삼는 사람이 많잖아요. 연예인 중에 대표적으로 김정국 이런 사람들 자기 몸을 가꾸는 것 자체에 희열을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육체 연습, 제가 좋아하는 축구 다 유익이 있는 거예요. 범사의 종교인들이 하는 모든 수고에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너무 복음 말고 다른 건 전부 다 헛거야 라고 했더니 오히려 기독교에 유익이 없습니다.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요, 정말로 수고에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힌두교인들, 불교인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거, 당연히 기독교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할 일입니다, 원래는.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 모든 추구는 약간의 유익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왕노릇한 걸 이길 수 없어요. 결국은 그것이 계속 벽에 부딪히면서 복음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죄가 왕노릇하는 시대가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의 은혜가 지금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생명의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죄를 밥 먹듯이 하고 그냥 드러난 죄를 짓기도 하지만, 교인들처럼요, 성도들처럼 드러난 죄는 아니지만 결코 정말 아름다운 어떤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볼 때 실망을 거듭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분이 문제가, 내가 문제예요. 내가. 도리어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죄가 왕노릇하는 것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 건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분의 순종으로,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담이 한번 범죄함으로 죄가 왕노릇하게 되었는데, 동일한 능력이, 우리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이라고 말할 때 그 인간의 인간됨이 말입니다. 동일한 능력, 그 이상의 능력과 통치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제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실족하고 사람에게 부딪혀서 복음의 능력 안에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담에게서 시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 이미 알았던 사람에 머무르기 때문이에요. 사람에 머무는 한은 죄가 왕노릇하는 것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벗어나 있는 은혜의 왕노릇을 볼 눈이 약해져요. 아담에게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시작된 거니까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또 다른 시작이 가능한가요?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들어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딱 대비시켜서, 아담이 이렇게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친히 오셔서 은혜의 왕노릇을 위해서 죽음의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온전히 말씀을 이루시고, 그리고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사셔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죄가 왕노릇하지 아니하고, 죄가 영향을 미치지만 죄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의 왕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주목하는 사람은 이제 5장 앞절에 있는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무슨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아담하고 예수를 빼고요, 사람끼리 한번 비교해보면 그래도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면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끼리 한번 비교해보면 비록 도토리 기적인 일망정이나 우리끼리 보면 이렇게 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그룹은 상종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아담하고 그리스도를 번갈아 보고 느끼는 사람은요, 그때부터는 사람이 다 똑같아요. 나도 그 사람, 너도 그 사람입니다. 오직 어디 한계가 다지는가 하면, 그렇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은혜의 왕노릇 하시는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고 그분의 사람이 되었구나. 아멘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5장 9절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한지 우리가 얼마나 자주 고백합니까? 그 고백 다 헛것은 아니지만 그 고백이 우리에게 더 이상 해주는 말이 별로 없어요. 다 연약하니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차별이 있다 없다? 당연히 없죠.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아직 한 톨도 하나도 몰랐을 때 주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니까요.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았잖아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5장 10절입니까? 다시 말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원수였다니까요.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좋은 성품을 물려받은 부모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끼리 맞아요. 우리끼리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쉽게 또 하나님의 원수가 돼.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힌두교인 여러분, 범사에 정죄심이 많아서 열심히 정말 신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다 가하고 합당하나 그것으로는 아담에게서 내려온 이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은혜의 통치, 생명의 통치가 아니면 결단코 주님 앞에 한 발짝이라도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선언이 되는 한은 우리 눈에 판단하기에 정말 이상한 사람들에 대한 판단은 중지가 되는 거예요. 도리어 나에게도 전적으로 주 예수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처럼 그분에게도 전적인 주 예수의 은혜가 있으면 똑같이 차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도 똑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맞나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종과 성전이 같이 예수 믿었다고 같이 맘먹자고 하는 일들이 발생할지 몰라요. 전에는 내가 쳐주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쳐주지도 않았던 사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 믿었어요. 같이 형제하자고 그럴 때 상당히 우리도 좀 이상한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은혜의 법이에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통치입니다. 생명의 왕노릇이에요. 그 안에서 바울의 말씀이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할 게 없다는 얘기는 사람끼리야 왜 자랑할 게 없습니까? 왜 자랑할 게 없어요? 충분히 자랑할 게 많아요. 그러나 아담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이길 힘이 나에게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은혜의 사람이 돼야 할 자격이 내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믿음 그 하나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거잖아요. 그 믿기지 않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고, 이런 은혜를 주실 때에 구약에 선택받은 유대인들만을 택한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믿는 누구든지, 종이나 상전이나 아주 탁월한 사람, 사회적으로 탁월하게 인정된 사람이나 너무도 못나가지고 노숙인이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약쟁이가 되고 심지어 마약 중독자가 되고 성독착증자가 되고 아주 그냥 지탄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나에게 주어진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복음의 힘이 그 안에 있고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빗장이 열리는 겁니다. 마음의 빗장이. 우리의 마음의 빗장이 어떤 사람에게도 열리는 거예요. 내가 열지 않으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5만 달란트 갚아주는 사람하고 5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그 때문에 5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500데나리온 달라고 하는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같이 어떤 인간의 문제가 생길 때,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그 길로 돌아갈 수 있다면 조금 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요? 복음을 향해 더 힘껏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끼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시작하면 복음은 힘을 잃습니다. 창세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경륜을 따라서 아담과 모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일을 파악하고 대한다면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혹은 희미해졌던 복음의 권능이 회복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